15절 말씀은 지금 압살롬과 이 다윗의 상황이 극과 극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은 바울임을 지나는 내내 시므이에게 온갖 욕설과 모욕을 당하는 치욕적인 상황을 겪었습니다. 반면에 반란에 성공한 압살롬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의기양양하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누가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습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압살롬이 천군만마를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때 후세가 어떻게 합니까? 왕이여 만세를 외치며 압살롬을 열렬히 환영을 합니다. 자, 후세는 압살롬 정권의 비밀을 듣고 다윗에게 아주 고급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적진 한가운데 뛰어 들어간 사람과 같죠. 자, 후세가 다윗의 오랜 친구임을 알고 압살롬이 후세의 행동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면서도 조롱합니다. 17절 말씀이 이겁니다. 이것이 친구를 대하는 그대의 우정이요 어찌하여 그대의 친구를 따라서 떠나지 않았소. 자, 후세는 하나님과 백성들이 선택한 압살롬을 자기도 왕으로 섬기겠다 말하면서 다윗에게 바친 충성을 이제 압살롬에게도 바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압살롬이 너무나 손쉽게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처럼 후세도 몇 마디 말로,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몇 마디 말로 압살롬의 신임을 얻고 그의 신하로 받아들여집니다. 왜 이렇게 압살롬이 너무나 쉽게 후세를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다윗과 오랜 친구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너무나도 간단하게 이 후세를 신임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한 말에서 답을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지금 이 후세가 압살롬에게 한 말은 후세가 한 말이 아니라 누가? 다윗이 후세에게 압살롬에게 이와 같이 말을 하라 할 말을 주었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후세가 압살롬에게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15장 3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피하게 하리라. 다윗이 후세에게 준 말이죠. 다윗의 기도가 있었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감람산 마루턱에서 후세가 다윗을 맞이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후세가 압살롬에게 자신이 준 말을 하게 되어지면 아히도벨의 모략을 실패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에, 물론 기도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죠? 자녀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지는 거죠?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여러분, 자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친한 친구가 부모보다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말하지 않는 것들을 친한 친구에게 말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부모는 자신을 알고 자녀를 알아야 합니다. 부모에게서 자녀가 나왔기 때문에 그 자녀가 어떤 사람인지 부모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평소에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이 평소에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후세에게 압살롬을 지켜 세우는 말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압살롬이 의심 없이 후세를 받아들이게 된 것은 압살롬의 교만이 멸망하는 지름길임을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과시, 자기 교만이 압살롬을 하여금 아버지를 반역하게 만들었고, 그 교만 때문에 결국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이제 멸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길잡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만이 여러분 죄의 뿌리죠. 7대제 가운데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에 해당되어지고, 여러분,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과시와 자기 교만과 싸워야 됩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내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교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는 자기 과시와 자기 교만이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늘 여러분, 우리가 이 교만과 싸워야 되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이런 대단한 업적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룬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에 해당되어진다는 것을 끊임없이 각인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어제 점심 식사를 장로님들과 함께 하는데 시모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가만히 보니까 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초심을 잃지 않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만히 돌아보니까 진짜 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수월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 수많은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일한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그 일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의 열매를, 수고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교만의 모습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그 교만의 싹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늘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라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입성한 압살롬은 아히도벨에게 어떻게 하면 왕의 입지를 견고히 할지를 물어봅니다. 아히도벨이 궁에 남아있는 다윗의 후궁들을 공개적으로 치하라고 말합니다. 선왕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왕위를 계승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왕의 권력과 모든 재산을 차지한다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이 압살롬이 다윗 왕의 왕위를 계승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내부적으로는 더욱더 결속을 다지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다윗의 후광들을 치하라고 말해 준 것입니다. 또다시 다윗 가문의 여성이 희생당하는 비극과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게 됩니다.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 보면서 다윗이 처음에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다라면 좋았을 걸.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 다윗이 적절하게 조치를 취했더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는 방치하면 부풀고 커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방치하면 더 점점 커지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면 죄는 계속 내버려 두면 커지게 되어 있고 그 마지막 죄의 결과는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 그러므로 죄는 싹이 보일 때마다 끊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여러분 최고의 지략가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죠. 다윗은 여러분 시므이에게 저주를 들었습니다. 그 저주조차도 하나님이 그의 입에 주신 명령이다라고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최고의 지략일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범죄를 이루는 데 사용된다면,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그것이 최고의 지략의 말일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달콤한 말이 아니라 독약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때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만이 멸망의 선봉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런 최고의 업적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신 결과에 해당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드리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자녀와 함께하는 금요 성령 기도회 정말 자녀들에게 신앙을, 기도를 전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자녀 영혼 구원해 주시고 그 자녀들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시고 오늘 또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모습이 있을 때마다 그 교만함의 뿌리를 아버지 하나님 잘라버리기를 원합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런 최고의 업적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날마다 은혜에 감사드리고 겸손함을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와 함께하는 금요 성령 기도회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기도를 전수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을 전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광인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일상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교만함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 교만함을 잘라버리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더욱더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그리고 기도를 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서 정말로 아버지, 자녀들이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일상이 맡겨진 일들의 성실함으로 감당함으로 그 일상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광인의 모든 가족들을 머리끝부터 하나님 발끝까지 보호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재산과 직장, 사업장 하나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좋은 나라와 더 좋은 신앙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한국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